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좀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서 2장에서 성화된 자, 그리스도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른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땅의 부르심과는 철저히 대조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았던 땅의 부르심과는 대조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이제 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르심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또 지상적인 이 축복, 또 율법 체제에 묶여 있었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부르심은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을 이루는 이런 이 특징과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보면 이제 heavenly calling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heaven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총 4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알고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spiritual blessing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영적인 복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제 누리게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이 완전한 형태에서 더욱 충만한 형태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장래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이제 14절을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자신의 목표이자 표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부르심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heavenly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총 6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골로새서 3장 이제 1절 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복의 실체이고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생각하고 그저 그냥 역사적 하나의 팩트로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의 모든 묵상과 또 이 생각과 또 추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룬 결과 우리는 그 영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그 속한 축복을 추구했던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풍성한 또 더욱 영적으로 부유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영혼으로 이제 끌어와서 이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적으로 부요한 이런 삶을 살아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인 복을 이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통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속한 거, 하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에 속한 거는 잠깐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진리는 이제 공생의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이런 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이신 이 승격의 결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이 파생된 이런 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늘로부터 파생된 이런 이 교리, 이런 진리,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해가 없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게 되면 그저 눈을 감고서 성경을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교리와 계시가 나의 마음 안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고 믿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이런 진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 지혜, 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이해하는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그저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계시로서 열려야 되는데 그저 이 문자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죽은 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영광 지경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이제 연합시키고 있는 이것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눈을 감고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신약 성경의 진리를 다 안다,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저 신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유대교의 잔재를 붙들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나 죄를 용서받은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믿는 믿음은 결코 신약 성경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저 희미한 인본주의적인 소망일 뿐이지 신약 시대의 진수에 속한 이런 이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믿음과 이런 초보적인 이런 믿음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격되셨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승격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당시에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이 천국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세대의 전환에 대한 이런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유대교라고 하는 초보적인 믿음에만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의 어떤 핍박이나 또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과 이 제사 체제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셨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이제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상이고 실체이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의 이제 신앙과 제도를 모두 미련 없이 떠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이 이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저 칭의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거기에만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또한 하늘의 이 부르심을 놓치게 될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고 그릇 알고서 그릇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주 처참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제 기독교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이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뭐 사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도리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리고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러한 순서를 두신 거예요.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이제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함으로 죄성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 마침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영적 해방을 받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것을 빼고서 나머지를 믿고 있다면 이거는 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땅의 부르심과 하늘의 부르심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서 모세가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왜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세와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여기 이제 히브리 신자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이제 율법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율법의 제3율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은 이제 종교 개혁자였던 장 칼뱅이 체계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용법이란 뭐냐? 이제 시민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1용법은 세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거나 파멸하지 않도록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억제책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1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2용법은 복음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이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울이자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삶의 지침서로서 율법이 기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율법의 제3용법은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고 이걸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걸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고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말인 즉슨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7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남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율법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괴로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상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육체의 열매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고차원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래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집에 속하려면 모세가 아니라 또 율법이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났고 영원한 속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데서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함으로써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마침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또 속죄를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바로 율법에 대하여 듣고 죄성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해방을 받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가 있어요. 거듭나는 거, 또 죄 용서를 받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뒤에 두 개가 있어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기독교의 토대이고 또한 이게 본질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중에 이 두 가지가 더욱 중요한, 더욱 고차원적인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 기독교고 기독교의 정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참 기독교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히브리서 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동류가 되고 2장에서 성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3장에 와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이 말은 뭐냐? 장래 이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통치자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군왕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자매들은 황후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존 넬슨 다비와 로버트 고베스의 해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상적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한 부분,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 그 집을 직접 건축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다비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율법 체제, 또 모세에 비해서 기독교 경륜 또는 그리스도가 비교 불가능하게 이제 우월함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나타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신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섬기는 자는 종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는 자는 아들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세와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로버트 고벳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벳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인자로서 지상생활과 십자가 사역에서 완벽하게 신실하였음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고벳은 이제 6절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시험을 받았고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하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여기에만 머물고 안주하는 이제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떠나서 완전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에 들어갈 때에만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영생을 얻어서 이 지옥을 피하는 이런 구원을 넘어서 장차올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고 지상 백성들을 통치할 영광의 지위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벳은 신자가 이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나태해지게 되면 이제 영원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올 그리스도의 왕국, 곧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집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특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 경고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 자가 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더 높은 계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계시되지 않은 새로운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쏙 빼고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부르심에 속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여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이끌어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차별 적용하고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하늘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제 이런 진리는 보지 못한 채 성경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이제 교훈으로 받고 그저 이런 수준에만 머무는 이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속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또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로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내 삶에 끌어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궁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도달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로서 사실은 풍성한 신령한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신령한 이 복을 받고서 풍성하게 살아내는 이 삶이 나의 삶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행복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 안에서 더욱 활력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진리가 나의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정체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체계가 아니라 실체이신 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장래 천년 왕국에서 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의 이제 일원이 되려면 이제 기독교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복된 소망과 자랑을 이제 끝까지 굳게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아주 이 단단한 견고한 이런 이 영역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